틈을 보이지 마라. 틈을 보이지 마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참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한 건 지진 대비 공사를 해야 한다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가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지진 대비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아파트 곳곳을 보면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뭐 오래돼서 그러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노라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는 지진이 많은 곳인데 만약에 좀 강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 혹시나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틈 하나가 아주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틈. 중국의 만리장성은 진나라 때의 진시 황제가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북방 민족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입니다. 그 성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길이가 6,000m입니다. 6,000km죠. 6,000km. 여러분 6,000km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27km니까 몇 배입니까? 15배 정도. 높이는 9m입니다. 9m. 또 두께는 5m나 됩니다. 이런 견고한 성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만리장성을 세워놓고 100년 동안에 3번의 침입을 받습니다. 그렇게 견고한 성인들 침입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견고한 성인데 이유가 있었죠. 북방민족은 이 만리장성을 지키는 문지기를 돈으로 매수해 갖고 문을 열게끔 했습니다. 그러니 뭐 틈이 없어도 그 열려진 성문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진나라를 침입한 북방민족은 그 만리장성의 틈이 문지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지기의 탐욕이 만리장성의 틈이었던 것입니다. 그 틈이 벌어지는 순간 그 거대한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그 긴 세월 동안의 노력은 전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조그만 틈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틈을 찾아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존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욥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나서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이 세상을 두루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다녔을까요? 사단이 세상을 왜 두루 다녔을까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틈 사이에 들어가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틈을 찾아서 사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다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또 다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사단이 우리 집에는 안 왔을까요? 여러분의 집에는 사단이 안 왔을까요? 교회 다니는 가정이라고 해서 안 왔겠을까요? 왔지요. 왔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어느 가정보다도 더 열심히 사단이 찾아옵니다. 누가 믿지? 눈을 부릅뜨고 세상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믿는 사람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내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내 틈을 노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내 틈을 노렸을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내 틈을 노리시죠. 시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내 틈을 노리시죠.
이웃과의 속에서 틈을 노렸겠죠. 당연히 노립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떨까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틈을 노립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틈을 노리죠. 사람은 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틈 사이를 노리면서 나를 어떻게 하면 해코지할까, 그렇게 땅에 두루두루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도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내가 사단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유다가 그랬지요. 유다가 예수님의 돈괴를 관리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다입니까? 아니요, 사단이지요. 사단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은 30両.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도와 교회는 사단의 중요한 공경 목표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내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공격해 들어오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말게 하라.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언제 사탄은 우리의 틈을 노릴까요?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보이기 쉬운 우리의 틈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분을 낼 때입니다. 우리가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죠. 우리가 화를 낼 때 그때를 딱 붙잡겠다가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분, 곧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사단은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역살 그 틈을 노린다고 하는데 그 틈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순간은 사람이 분을 낼 때라는 거예요. 화를 낼 때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희노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희노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쁘고 분노하고 슬프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감정들을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데 노는 우리가 사실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 절제가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도를 넘으면 내 자신이 절제가 안 되죠.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더 심하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살인도 하고 상해도 하고 방화도 하고 폭력과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외국 사람의 경우에는 주로 불안, 우울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쌓이면 뭐가 나타나면 분노가 나타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뚜껑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뚜껑. 한번 뚜껑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닫혀집니다. 요즘 한국의 국정감사가 아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피감기관들의 대화를 보면 서로 녹아서 있습니다. 야 하면 저쪽에서 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과 극이죠. 마음속에 노가 꽉 차 있으니까 상대에 대한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를 나게 하는 사람이나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화를 주는 사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안에 화난 감정을 마음껏 표출하십니까? 상대방에게? 그런 상황에게? 아니면 아니야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십니까? 어느 쪽으로 쏠려 있습니까?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의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면 좋은 게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분노하면 분노의 감정에 내가 사로잡히면 내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죠. 평상시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격한 말들이 나를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해놓고도 내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가?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사람은 나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 잘한다 잘해. 너 그거 아주 잘하는 짓이야. 너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바로 너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분노가 오를 때 정신 딱 차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의 분노의 감정과 상대방의 분노의 감정의 틈으로 사단이 들어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며 경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히 불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가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섰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애국 군대는 물속에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방 분노가 나타납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감정이 격해지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출해내었느냐? 모세와 하나님을 유혹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생긴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이 떠났습니다. 돌아와서는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분노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면만을 볼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화를 낼 일도 아닌데 자신이 살아오면서 만들어놓은 자신의 경험적인 틀 안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노가 나오죠. 화가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만듭니다. 그럴 때 누가 들어옵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 그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을 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분노가 깊어지면 하나님에까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추수 때가 되니까 가인이 자기가 농사진 그 곡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습니다. 제물로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자기가 기르던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을 지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가인을 향해서 죄가 너희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넌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결국 가인은 그 죄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살인하는 것이죠. 너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바로 너 때문이야, 아벨. 그러면서 때려주고 자신의 문제를 상대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을 분함으로 표출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화를, 분노를 참지 못하면 헤어진 애인이 밉다고 장장 들이받습니다. 그 화와 분함을 참지 못하면 재산 문제로 불화를 겪다가 역적으로 쏴줍니다. 자신의 차에 대해서 경적을 눌렀다고 차로 가서 들이받습니다. 주차를 잘못했다고 따지는 행인에게 야구방망이로 내리칩니다. 어떨 때요? 분함이 막 올라옵니다. 분함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분노는 또 우리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건강도. 분노가 폭발하고 난 2시간 내에 심장마비, 부정맥, 뇌졸중의 위험이 무려 4배, 5배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분노를 표출하면 어떡합니까? 상대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불리해집니다. 분노 횟수가 축적되면 심장마비 위험률이 높아지는데 하루에 5번 이상 분함을 표출해버리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함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노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좀 참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 분함을 너무 참으면 이상한 현상이 생기죠. 영어 단어 중에서 화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병. HWABYUNG 화병.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한국말인 화병에서 나왔습니다. 화병. 화병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는데 그 화병을 번역할 만한 마땅한 영어 단어가 없어서 그냥 한국말로 화병을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 화병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Korean Anger Syndrome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병은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들이 결혼 후에 겪는 그런 병입니다. 결혼 후에 갖게 되는 병이죠. 특별히 유교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그러한 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결혼한 후에 보면 장기간에 걸쳐서 고부간의 갈등이나 시댁과의 갈등, 자녀 문제, 가정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의 감정을 풀지 못하고 억누르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병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것을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정신적으로 자꾸 신경질을 내고 짜증내고 잘 놀래거나 쉽게 화를 내거나 심하면 폭발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냥 사고칩니다. 육체적으로도 가슴이 답답하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가슴에 화가 꽉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분을 내어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Be angry but. Be angry but.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분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입니다. 분이 나면 분을 내라. Be angry. 화를 내시오. 분노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과 함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하라. 화병을 만들지 말고 분을 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분이 죄에 이르기까지 들고 가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까지 끌고 가지 말라는 것이죠. 밤이 되기 전에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부자리에서 등을 대고 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저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화나는 일 있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분을 내시되 그 분냄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약해져서 여러분의 분냄을 통하여 마귀가 자신의 성격을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을 내면 틈이 생기잖아요. 그 틈으로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내가 아닌 마귀가 내 몸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통제되지 못하면 아무리 인자한 아무리 예쁜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도 분노에 분노가 도를 더하면 어느 틈엔가 무슨 얼굴이 됩니까? 마귀 얼굴이 됩니다. 얼굴뿐인가요? 말과 생각도 마귀시죠. 이 마귀가 내가 내는 분을 틈타서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함이 일어날 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해봤잖아요.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올해로 36년 차인데 뭐 이쯤 됐으면 화가 안 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납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화내는 문제에 대해서 유타 주립대학 연구팀이 임상 실험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참는 아내와 화를 버럭 내는 아내를 연구한 결과 화를 꾹 참는 아내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화를 참아야 될까요? 참지 말아야죠. 이걸로 보면. 반대로 화를 버럭 내는 아내의 경우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대신 같이 사는 남편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를 내나요? 내야 되나요? 내지 말아야 되나요? 네.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누가 심장병에 걸릴 것인지 잘 상의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단서가 붙습니다. 죄를 안 지을 자신이 있으면 분함은 막 표출하는 이야기입니다. 화날 상황에 화가 나겠지만은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껏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나면 대개는 과도하게 불려 남을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옳다고 우기게 되죠. 결국 모든 화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싫은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화를 다루고 잘 절제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되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네대로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내에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도를 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남편에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도는 안 넘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은 한 번 살짝 어긋나도 그 감정이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묵을 대로 묵은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얘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막 화가 나죠. 생각만 해도 화가 나죠. 이렇게 묵은 분노의 앙금을 오래 갖고 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치워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용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 못하면 내 안에 분노가 있어서 그 분노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니까 용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노와 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영역을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갖다 한다.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은 마귀가 나를 휘어잡습니다. 그 문제로 시험을 걸면 여지없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단순히 내 감정과 기질의 문제인 것 같지만 모르는 사이에 마귀라는 악한 인격체를 끌어들이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도 사단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합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은 늘 우리를 노리고 있죠. 특별히 우리의 약한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삶을 흔들어버리고 믿음을 흔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맞서서 대적해야 할 존재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피합니다. 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야 합니다. 나에게 분함이 생길 때, 그런 틈이 보일 때 사단을 향하여서 선포하여 공격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화날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화날 때 속으로 찬송을 합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분함이 생기면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힘들지요?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지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 주님의 묵상해 보십시오.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공격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우리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이름이지만 사단은 그 이름을 가장 두려워하며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올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늘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너 바쁘잖아. 너 할 일 많잖아. 그냥 뭐 쉬어.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분을 낼 때 그 틈으로 마귀가 끼어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받지 못하게 만들고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이에 나로 하여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저주하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몸까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땐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서 풀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내가 집에서 하나님 앞과 독대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있음을 알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낼 때 그때 우리는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 마음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풀어내십시오.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나로부터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틈을 주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귀에게 틈탈 것이 많은 성도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사탄을 향하여 그 틈을 공격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승리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